오늘 사람들은 과학을 가지고 무엇을 다 설명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과학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도하다 보면 과학 만능주의 속에서 있는 젊은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제 과학으로 이해가지 않는 것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요즘 전도팀이 이제 훈련받고 있는 예신 전도의 팀의 그 훈련 메시지는 그러면 이제 그 과학 만능을 좀 깨려고 무당 얘기도 해요. 무당이 뭐야? 작두에서 막 뛴다. 무당이 작두에서 진짜 맨발로 뛰거든요. 그건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인데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의 마녀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사단에게 이렇게 들여졌던 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그 사단의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공중부양, 공중을 막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자기는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고 다른 데서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여기서는 여기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런 영적인 마녀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기도해서 그 사람을 회심시켜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가 그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간증,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과학도 넘어가고 어떤 철학 이런 걸 다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종교적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다루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이 종교에는 언제나 초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월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되게 영적이고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가 엄청 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완수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또 뭐 방언을 한다. 또 방언 통역을 한다. 또 뭐 예언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 또 어떤 사람은 또 각각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 전하는 것으로 부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아니면 설교할 때예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내 입술을 내가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성령께서 좀 내 입술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가장 신나고 설교할 때 가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설교나 이런 것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은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영적이다 했을 때 그 영적이다고 했을 때 그 영적인 것을 가지면 뭐예요? 나는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은사도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방언을 하면 방언 못하는 사람 이거 방언도 못해 이렇게 하든지 또 병을 고치는 은사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가 없는 은사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신방 갈 때는 꼭 그 권사님을 데리고 가신대요. 그러면 뭐예요? 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권사님도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사실 낫는 건 그 권사님이 은사 받아서 낫는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같이 가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자체가 신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은사장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14장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12장도 은사에 대해 그 중간에 왜 13장에 사랑장을 두고 있느냐 하면, 그런 은사가 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중성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에 가졌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 은혜 받으려고 그냥 그 기도원도 많이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또 제 친구 동기 중에 그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유혹이 뭐냐면 이 은사가 있으니까 병을 고쳐주면 뭐예요? 자꾸 그냥 감사헌금 그냥 안 하고 갈까봐 걱정도 되고. 네,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은사 갖고 그리고 꼭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고쳐졌다, 어떤 뭐 불치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 병원에 가면 수천만 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수천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고 반만 하라고.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를 사용해서 그것과 뭘로? 돈으로 환산하고 돈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으면 뭘로 줘야 돼요?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은혜로 하지 않고 뭘로요? 이것을 어떤 물질적이든지 어떤 인간적 세상적인 것을 계산해서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은 아까 그랬죠? 영적인 것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뭘로 주냐면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은사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의학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은사 한 번이 훨씬 더 영적인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욱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돈, 어떤 세상의 명예, 어떤 것으로도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못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 무엇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그 과정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올 때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제가 미쳤거든요. 왜? 제가 과학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게 눈이 확 띄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교회 영적인 처음엔 교회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병이 났대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수련회를 어디 갔냐면 청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었어요. 이게 84년도인가 그런데 거기 가니까 뭐 다들 미쳤어요. 뭐 별소리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방언을 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 한월산 기도원의 그 옛날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방언 못하면 3일 말씀 개들도 하는 방언을 못하면 막 이러면서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열이 확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못 받고 근데 돌아와서 다른 애들은 막 방방 뛰고 막 너무 기뻐서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왔는데 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 하나님이 안 사랑하나 뭐. 근데 확 오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방학 때라서 철야를 들어갔어요.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죠. 근데 그때 어떤 권사님
기도하러 갔는데 권사님하고 어떤 권사님이 같이 서야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한 30분 기도하면 뭐예요? 이게 은사가 없는 사람이 30분 기도하면 많이,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가지만 옛날 이 장의자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도 세게, 권사님이 처음엔 살살 하시더니 나중에 뭐 막 소리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 저는 이제 밤새, 근데 기도 소리 막 커지는. 근데 그래서 이왕 잠도 못 자는 것만 어쩌다 옆에서 기도하자고. 근데 그 권사님이 옆에서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 따라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 저 권사님이 하는 방언도 저도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하다는데 어느 순간 나 혀가 말리고 막 그냥 막 뜨겁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인생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게 진짜 있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가 고2 때였는데 고2 때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어요. 난 예수 믿고서 주의를 범한다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이 왜 이렇게 기대해주고 그 다음부터 한 3년을요. 이제 그때 이제 선거는 한 3년을 예배만 드리면요, 이 정말 뭐랄까 너무 창피할 정도. 예배만 드리면 찬양만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흘리는지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대 하는데 꼭 선거대 하면 선거대에서 갈 때 휴지를 한 뭉태기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렇게 다 적시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딱 생각하니까 난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을 그럼 이 더 큰 세계가 여기를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막 성경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때도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 금식.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그 영혼이 참 나고 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은사가 필요해서 말씀도 전하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없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파편인 거예요. 파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오늘 그런 은사를 통해, 근데 오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1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로 존재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존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거 영어에 보면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예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앞을 내다보는 일을 막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그것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그런 모든 걸 다 있어도 뭐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여기 모든 믿음이 2절에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예언이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예? 뭘 증명하고 싶어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나의 잘남, 내가 지식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힘이 있다, 무엇이 있다,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근데 나를 아무리 드러내고 잘났고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뭐 어떤 많이 가졌고 뭘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nothing.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또 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여기서 사랑은 이게 어떤 은사로, 여기서 13장은 사실 어떤 더운 은사를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사랑을 갖다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사실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존재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어떻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존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많이 좀 일 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그죠?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일을 하는데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감사하게 하고 아주 기쁨으로 하고 생색 안 내고 그냥 그러면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시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한번 하는데 왜 그게 부담이 되는지. 이거 식사당번이 사랑으로 하는 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사는데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데 그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된다는 건 뭔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목적하신다. 뭘 목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 부르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애를 왜 낳으셨어요? 나중에 노후 대책하자고 낳으셨어요? 자녀 교육 왜 시키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뭐예요? 좀 떵떵거리게 살려고 애들 가르치시는 분 계세요? 그거 없잖아요. 아이들 뭐예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거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나보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나아지면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응? 내가 그치는 저보다 나아야지. 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다 나보다 나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은 어떻게든지 나를 목적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 25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 일을 왜 시키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뭘 배우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은사를 왜 주세요? 그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이 이쪽 물하고 이쪽 물하고 이쪽 호수물하고 이쪽 호수물이 높이가 해수면 이거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그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러면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떤 데 흘러요? 한 군데는 높고 한 군데는 낮아야지 흘러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부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난한 사람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군 부자로 만들고 누군 가난하게 만들고. 불공평하세요?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누군 부자고 누군 가난하면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공평해요. 이게 왜 흐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야지 공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는 있게 하고 누구는 없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평을 이 땅에서 시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누구는 있게 하고 누구는 없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뭘로 베푸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생색내고 남을 깔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깔보고 또 뭐예요? 깨끗한 사람은 좀 지저분한 사람을 무시하고 뭐예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한테 뭐예요? 그게 얼굴이냐? 하고 뭐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높고 낮은 것을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되도록 만드신 거라고요. 생명이 유통되도록 만드신 거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오늘 이 교회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은사 자체, 난 이런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이면 뭐예요?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서 그래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무엇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를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깔보지마,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를 증명하는 건, 인간은 뭐예요? 다 죄인인데 자기를 증명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아무리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우리가 요즘 막 이단들이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셨던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서 그 교회가 돈이 1,000억이 1년에 헌금이 1,000억씩 되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한 30억 50억 정도는 뭐예요? 그분 언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장로님들이 해주셨대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줬을 때 그것을 왜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해주냐면, 그것을 선교나 정말 좀 거룩한 곳에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이 자유롭게 그걸 자기 인간의 욕심이나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그것을 나를 증명하고 나는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축복 받았으면 그건 뭐예요?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원래 왜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죠? 갑자기 이렇게 너무 신령해 주셔가지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를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니까 저들은 개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선민이다. 이 선민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났고 저들은 못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으로 그들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자기의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뭘 쫓았어요? 자기 의를 쫓아서 그들이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라는 것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예? 옳게, 틀린 사람을 옳게 만들어내는 데까지가 옳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옳아요. 그럼 뭐예요? 그들의 옳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틀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옳게 만들어내는 데까지가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를 주면,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증명하고 나는 누구보다 낫다, 내 마음에 안 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남이 한심해 보여요. 한심해 보이면 그건 자기가 의가 있는 거예요. 남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뭐예요? 그건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러니까 내 의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오면 긍휼로 나와야 돼요. 이해로 나와야 되고 너그러움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 열심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젊은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젊은들이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나이 드셨다고 일도 안 한다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분들도 젊었을 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복인 거고요.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좋겠어요? 할 수 없는 게 좋겠어요?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세요. 또 뭐 하라고 하실까 봐 소리가.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그 방질 목사님이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102세 때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저도 울산에 설교를 가고 그 목사님도 102세 때 울산에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KTX 타고. 근데 그분이 86세, 제가 중국 갈 때 그분이 이제 우리 훈련 받을 때 그분이 86세실 때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정하셨어요. 입이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시고 중국말 가르치시는 분도 카랑카랑 가르치시고 그래서 86세인데, 근데 그분의 모토가 뭐냐면요, 내 몸을 녹슬어서 달아서 없애게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서 달아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몸을 달아서 없애는 게 되지, 이거 녹슬어 가지고 그냥 뭐예요?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네게 건강 주셨고 내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이 내가 건강하다, 나를 잘났다, 나 예쁘다, 나 잘났다 이거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뻐지려는 거 조금 참으셔서, 거기 투자하시는 거 좀 참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그거, 그러니까 어떨 때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떨 때 좀 부담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좀 저 자신도 어떨 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좀 누리는 거 어떤 면에서 분명히 갈라디아서 우리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맞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없어요.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누리려고 하고 우리가 놀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좀 내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긴 한데, 선교사 17년 있는 동안 내가 세계 좀 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상해도 못 가봤냐고. 근데 상해, 제가 중국의 제일 큰 도시가 상해거든요. 북경이. 근데 어떻게 기회가 안 돼서 진짜 못 가봤어요. 왜? 그때 돈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이 기도 안 주셔.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중국 전역을 저기 하얼빈 저 끝에서부터 저 해남도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 분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하다가 보면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좀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행 가는 건 좀 반으로 팍 줄이시고, 해외여행 저도 뭐 가시는 거 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가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좀 가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시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너 수고했다, 갈만하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 그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 너그럽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갔다 오셔도 돼요. 그런데 때만 되면 뭐 그냥 가시지 마세요. 그건 악한 거예요. 정말 시간, 돈, 물질 주님이 왜 주셨는지, 나를 증명하고 나 놀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고요, 내가 사랑으로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없으면, 내 안에서 사랑이 있어서 내가 흘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없는 사람,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 눈 씻고 보셔야 돼요. 눈 씻고 보고 정말로 그런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에 11조 하는 건 물론 기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먹고 남는 거, 지난주에 그랬죠? 먹고 남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과 마실 거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머지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예요? 거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일로서가 아니라 그 일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했느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완성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뭐예요? 감사한 거죠. 복된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뭘 볼까요? 일한 거 본 거, 어떤 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완성이 됐는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완성이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됐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됐는지,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가 상급일까요? 뭐가 상급일까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완성되는 게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이다. 뭐가 상급이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그런 얘기, 주일 설교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 딸이 이제 바이올린 하니까, 바이올린이 무슨 하여간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100억짜리도 있어요. 여러분들 100억짜리 바이올린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뭐 하시겠어요? 바이올린 조금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여러분들 100억짜리 갖다 줘봤자 장식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누가 훔쳐갈까 봐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100억짜리 갖다 집에 갖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다고요. 100억 아니라 100억짜리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도 있을 것이고, 그랜드 피아노도 있을 것이고, 온갖 좋은 악기들이 다 있을 것이고, 온갖 좋은 음식들이 다 있을 것이고, 온갖 좋은 맛있는 것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중국 갔을 때 백화점 갔는데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 먹겠어요. 왜? 향신료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그냥 먹는 것에 관해서는 돌아오기 싫더라고요. 왜? 너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을 뭐예요? 드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교회에 각종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고 그런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예? 그죠, 나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꼴배기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 뭐죠? 큰 그 송유관이 아니라 뭐예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 팔당댐에서 여기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그 수도관이 보니까 사람이 키만 하더라고요. 그런 송유관으로 생수가 막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의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어떤 은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복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중요한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일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제가 요즘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면 제가 이 안에 내가 상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설교할 때 웃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래서 이게 나 이거 하나님 기도하고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롭게 할 때 내 얼굴이 정말 은혜롭게 나게 되고 정말 사랑을 얘기할 때 내 안에 얼굴에서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표정을 좀 짓게 해주시고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막 힘을 주고 인상을 쓰면서 설교해서 제가 보기에 내가 안타까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뭘 해도 제가 이제 어제도 저기 이제 전도 하러 갔는데 여호와 증인을 딱 만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을 만났는데 이제 여호와 증인을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에 부인하거든요. 제가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짜자자자자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 믿는 거는 삼위일체에 부인하는 건 그건 신도 아니다. 내가 딱 얘기했는데 아저씨 혈기 뭐야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하고 내가 말은 맞는데 이 얼굴에 혈기가 이 사랑이 신는 드라이도 이 혈기가 들어요. 주여 오늘도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기도해 오늘 그거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표정부터 내 말투부터 나의 삶부터 나의 생각부터 하나님 어떤 일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일에 사용되는 일에 사용돼서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제가 목사 열심히 했는데 인상 푹 쓰고 그냥 말은 좋은데 그 사람 얼굴 보면 짜증이 나.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표정 관리하는데 이게 별로 힘들지 않은데 그건 내가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거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뭐예요? 열심히 밥 해놓고 남편이 가서 조금 밤을 깨재깨재되면 인상 또 쓰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또 어떨 때 또 아내가 열심히 밥 해주는데 열심히 밥한 것을 생각가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인상 쓰고 밥 먹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보시듯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듯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완성돼 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